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실물교훈 10장 그물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선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실물교훈 1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주님과 제자들이 바다의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여기서 그물의 주인공은 주님이지만 또 주님과 하나 되어 팀워크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짧은 내용이라 저는 쉽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많은 교훈이 함축되어 아주 어려운 설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 여기에 정말 중요한 그 엑기스가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저는 아주 놀랐습니다. 평생 저는 그물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물에 대한 교훈은 알곡과 가라지와 같은 의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많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여기 짧은 장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아름다운 소식이지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류를 분별하는 것과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모두 물 위에 끌어내어 앉아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말씀을 선포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비유였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심판의 기준을 알려주셨고, 악인에게는 멸망을 가져오는 결과지만 의인들에게는 심판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될 복음이 되는 가장 소중한 희망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심판이란 단어는 우리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지요. 재판이란 자체도 우리에게는 거부감을 가져줍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심판 대위에 서야 하고, 우리의 변호사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변해 주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이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것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고, 좋은 물고기든지 나쁜 물고기든지 상관없이 그물에 가득 채워서 교회 안에 채워 넣으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함으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교회 안으로 모아들이고 있고, 그 결과 우리는 공동체의 운명을 같이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고기든지 나쁜 고기든지 상관없이 받아들이다 보니 교회라는 명목하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부딪힐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물에 걸려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곧 우리들을 생각하며 오늘 저는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며 유익을 얻고자 합니다. 선지자는 실물교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자들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비방될 거리가 될 것을 보셨다. 세상의 거짓 신자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생애로 인하여 복음을 비방한다. 우리 모두는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인데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로 교회가 세상의 비방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 선포, 복음의 사명이 완결되면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일을 하게 된다.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마지막 분류를 받기 위하여 다 같이 언덕에 끌어올려진다. 복음 삽이 마치게 되면 즉시 악인과 의인을 분류하는 일이 있게 된다.
그리하여 각자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어 버린다. 각 사람의 운명의 결정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희장을 걷어 올리시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고 품속이 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셨다. 그물과 가라지의 비유는 다 같이 악인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없으리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밀과 가라지는 추수때같이 같이 자란다. 또 이 두 비유는 심판이 있은 후에는 다시 악인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간청. 성령께서는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의 선물을 받으라고 탄원하신다. 그물 안에 들어온 고기는 예수와 제자들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을 때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 특히 마지막 지린교회에 주신 새천사의 기별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바다 곧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의인과 악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물을 던질 때 각종 물고기들을 모은 그물, 즉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판단하고 심판하는 오리에 빠지는 데 대한 교훈입니다. 세상의 어부들은 고기를 잡을 때 원하는 고기만 잡기를 원합니다. 그물에는 각종 고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것은 오직 원하는 고기를 낚기 위해 그물을 던졌지만 그물 안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가득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부가 잡는 고기가 아닙니다. 잡은 고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 던진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고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산실인 그물 안에서 숨을 마시며 숨쉬고 물을 마시며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양도 개성도 다르고 탤런트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가정 배경과 가정의 가운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며 의인과 악인이 같이 공동체에 모이는 것이 곧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그물에 대한 비유에서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준비하시고 모든 물고기들에게 골고루 영양을 공급하는 말씀을 주셨고 현재도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리라 선언하신 말씀도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그물의 비유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단이 매시간 우리를 잡아먹기 위하여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에 아주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 자신을 다시 점검해보고 새로운 사실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화와 교만과 자존심으로 가득한 마음속에 나만이 가지고 있는 불순물들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십자가 그늘날에 무릎을 꿇고 앉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비유해 주신 혼인잔치에서 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자체를 뱉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참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다섯 부분을 나누어서 본다면 첫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고 거절했습니다. 또 두 번째, 다른 종들을 보내서 오찬을 준비하는데 소와 살찐 짐승들을 잡고
최대의 갑부들이 베푸는 성찬에 초청을 했지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셋째 사거리 길에 사람을 만나는 대로 모두 모아오니 손이 가득한지라 넷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게 임금이 사원에게 말하며 수적을 결박하고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혼인잔치를 위해 처음과 두 번의 청함을 받은 자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금이 베푼 잔치를 무시하다니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혼인잔치에 들어갈 초청을 받았지만 준비되어야 하는 예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장 16장 17절 1절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는 의인으로 나타난 분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벨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침례 요한도 의인이라고 명명해 주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바로 은혜의 옷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의에 나누어 주시는 이와 의의 옷인데 우리가 진실한 신자가 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께서 값없이 주시는 세마포 옷, 그 선한 자에게 주시는 칭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선물로 받아들인 성도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악한 자와 선한 자들을 모두 모아서 손님이 가득하듯이 교회는 왜 항상 신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 완전을 기대하지만 아무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하기를 바랄 수도 없습니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은 혼인잔치에 청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 보고 오면은 실망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개념은 성스러운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며 가장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 성스러운 것이지만 성스러운 것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언제나 완전할 수도 없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아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거룩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들, 집사들까지도 불완전한데 어찌 모두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고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 은혜의 시계가 끝날 때같이 같이 웃으며 울며 공동체 안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 주님처럼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희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에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인 다음에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심판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두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들이 양이고 마지막 시대의 의인들입니다. 가난한 자와 목마른 자와 나그네 된 자를 보살피는 사람들,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도와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께서 오실 때 양무리에 속해서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그물은 이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아니면 지인들, 아니면 한국 교포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물을 던져서 모으는 것을 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지나간 과거 이야기들, 실망한 일들과 상처받은 일들을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겁니다. 특히 말로 상처를 주고 판단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사람들은 교회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은 완전해야 하고 하나님께 주신 교회가 완전해야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프로블럼으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죠. 가정이나 교회나 말은 가장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서 오래전에 이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의 생각과 듣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글을 쓰는 사람의 생각과 읽는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실생활 속에서 하신 적이 있나요? 살면서 경험을 하는데 이 짧은 글 속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한 젊은 청년이 오랫동안 완전한 교회를 찾고 찾아서 하루는 스펜서 목사에게 찾아와서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가 그런 교회를 찾아서 갈 때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다네. 왜냐하면 자네가 아직도 연약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일세. 그는 실망하고 돌아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완전을 소망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흔히 nobody perfect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엔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교회가 비방거리가 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비방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실물교훈 123페이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실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죄인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간과하시려는 생각을 가질 위험이 있다. 비방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보호받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지 못하여 비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나 두 번째,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비참할 정도로 비방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도 비방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너무너무 미워서 죽였습니다. 조지 켈리는 코미디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는 많은 청중들이 그의 코미디를 한화하며 모였는데 종교는 고라다 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돈에 대한 축복을 주어야 하지 않느냐고 조롱했습니다. 이분의 강의에 많은 청중들이 한노성 지르고 주님을 모욕하는 조지 켈리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런 비방들을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주님을 모욕하고 비방을 하는지요. 공개적인 방송에서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비판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소는 우리 개개인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라지와 알곡과 그물의 비유의 차이점은 그물의 비유는 고기를 고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연약한 우리를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는 신실한 주님을 의지하고 성품 개발과 함께 회개를 통하여 거듭나는 성령의 침해를 매일 삶 속에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지만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모은 해에 심판한다고 합니다. 복음 사명이 완결되면 걸러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는 것을 보고 실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가장 흔히 할 수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우리는 지난 과거 속에 판단한 실수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우리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말인 판단을 우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실수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리를 월권하는 사람이 되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지만 그럴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우리 현재의 죄인된 모습과 주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마음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각자가 행한 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지 못한 것은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 우리의 죄된 모습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로마서 2장 2절에서 3절 각 사람을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면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셔서 새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은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 곧 영생과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거짓 나쁜 사람들에게는 오죽 당을 져 지를 따르지 않는 불의를 따른 자들에게는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미니 진노와 분노로 하리라. 환난과 공고가 있으려니 그러나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멸망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라지와 그물의 비유에는 차이점은 그물의 비유에는 고기를 거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합경 교회에서 품성의 가발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시고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만 돌이켜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선물을 받기를 선택하라고 간절히 응원하시며 호소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것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9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실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의 운명의 결정,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미래의 희생을 거둬 올리시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지위가 아니라 품성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도록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재산 하나,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품성입니다. 선사들이 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날이 다가오겠습니다. 온 세상의 복음이 모두 전파된 후에 악인과 의인이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4절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견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리라. 야고보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물의 정의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데 그물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도움을 쓰므로 우리는 새롭게 재창조되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명철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쓸모없이 보이는 돌 속에서도 아름다운 금을 만들어내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 속에는 찌꺼기를 태우고 없애주실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빛을 주실 성령께서 우리 양심 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진리를 받아들이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명예를 풀어주며 주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앉아서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끌어들이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영원한 초청의 복음이 되고 새 언약으로 바로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 33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명사하느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소원을 귀담아 들어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